그래서 욥기서에는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23장 10절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소망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순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단련해서 이 광야 같은 이 교회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단련하여 하나님 반드시 나를 깨끗한 금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그런 깨끗한 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소망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병이 걸리면 소망이 없어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좀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같다 그러면 막 이렇게 소망이 없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상실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일을 해도 자꾸 안 풀리니까. 그러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 욥을 보세요. 욥이 대답하는 거거든요.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거야. 나에게는 반드시 순금과 같이 하나님이 나오게 하나님 만드실 거야.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뭐 하나 잃지 않았다. 믿음, 소망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욥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잃지 않으면 돼요. 믿음, 그러니까 소망의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반드시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금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가 보세요. 찌꺼기가 있는 금이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번쩍번쩍하는 금, 내가 천사를 보니까 천사 머리도 금같이 생겼던데 금빛 나던데, 금빛이 하도 금빛이 반짝이니까 하얀 빛이더라고요. 이게 빛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금머리야. 노란 머리, 그러니까 금머리야. 금빛이 나는 분명히 머리거든요. 진짜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금빛이 나, 분명히. 그런데 이게 금을 이렇게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붙였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그 금 떡칠한 거지.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아니지. 막 서늘한 그런 머리예요. 살랑살랑한 그런 머리인데 금빛이 난다니까. 근데 금빛이 분명히 노란 머리라고 내가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빛이니까. 노란 금인데 이게 너무 투명하니까 이게 하얀 빛으로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해. 옷도요, 사람이 그렇게 빨 수 없을 겁니다. 옷이 속에 안 비치는, 그러니까 정말 가늘한 그런 세마포거든요. 가늘한 하얀 세마포인데 푸쩍푸쩍 빛나. 푸쩍푸쩍 빛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깨끗, 그러니까 점과 흠이 없는, 한 개도 무슨 점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깨끗한 옷에 깨끗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사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뭔가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순금으로, 아주 깨끗한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 그런 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그거는 반드시 재련해야 된다는 거죠. 재련.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고 해서 계속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냈다가 또 식혔다가 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또 깨끗하게 그 불순물 또 빼고, 또 집어넣어서 또 불순물 빼고, 또 집어넣고 불순물 빼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 그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소망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소망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사람이 희망이 없어지면요, 희망이 없어지면 나 희망 좀 없어졌어, 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뭐가 없어진 줄 알아요? 소망이 그냥 나 소망 잠깐 없어졌어. 그래, 뭐 어때서? 나 소망 없어졌어. 힘들잖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 그냥 단순히 나한테 개기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내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욥은 소망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만들어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녁이 우리에게 이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이로다. 아침은 곧 밝아올 것이고 저녁의 음식은 아침의 음식으로 바뀔 것이고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억지로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소망의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 내신다, 그 말이죠. 땅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다시는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네? 우리는 다시 하늘의 뱃속에, 하늘의 하나님의 그 자궁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엄마의 뱃속에, 물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의 배 안에서 태어나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하늘의 뱃속에. 그게 하나님의 배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위에서 태어난 자가 돼야 된다. 아래 물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위의 물이라는 성령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보세요. 아랫물이 그냥 물이잖아요.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 물이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물이 있었고 그 안에 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있었던 아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물을 만나요. 성령이라는 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을 들어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턱하니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먹는 물하고 좀 달라. 위에서 주는 물이거든. 위에서 주는 물인데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뭘까요? 생수, 성령의 물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에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요? 아래 물이 있고 위에 있는 물이 있단 말이야. 위에 있는 물은 뭐라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을 네가 먹었던 너희들이 위에 있는 물, 성령을 마셔야 영원히 거듭난 것이다. 위에로 태어난 것이 돼야 거듭났다. 위에서 태어난 자가 돼야 거듭난 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땅에서 또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우리들이 태어난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땅에서 태어나 죽으면 하늘로서 태어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온 것들이 짐승과 사람입니다. 여섯째 날, 그렇죠? 짐승과 사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요. 우리를 부른다고요. 이걸 바다에서 건진 땅에서 짐승과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훈련을 시켜. 훈련. 어떻게 훈련시켜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전에 바다에서 애굽으로 끌어올렸어, 우리를. 그래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훈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학교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뭐가 되게 하려고. 훈련이 끝난 광야의 사람들이 신부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애굽에서 짐승과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완성된다, 그 말이야. 율법의 시작이 나중에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저녁에서 아침,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구원, 은혜를 받는, 죄에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완성이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끝내겠다, 그 말입니다.